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역사상 최초의 포위 섬멸 군사작전을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칸나의 전투라고 말합니다. 칸나의 전투의 포위 작전 개념은 현대전에도 활용되어 2차 세계대전의 프랑스 전격전에서 실행된 지헬 슈니트, 바로 낫질 작전에서 기습과 우회 기동이 결합된 광범위 포위 작전 개념으로 발전되었고, 이는 1990년 걸프 전쟁의 사막의 폭풍 작전의 지상 작전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우회 돌파 작전으로 참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칸나의 전투보다 800년 앞서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최초의 기습 우회 타격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건국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전투, 르바임 골짜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1003년경 헤브론의 영주였던 다윗은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며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히브리인들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블레셋 5개국의 연합국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왜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하려 했을까요? 이전까지 다윗은 단지 헤브론의 영주였습니다. BC 1012년경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후 BC 1007년경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후 다윗은 헤브론으로 옮겨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아기스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헤브론의 영주로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너무 커져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오합지졸의 약소국이 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통치 아래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거듭나는 것은 블레셋 족속들에겐 위험한 일이었죠. 그들 옆에 너무 위협적인 라이벌 국가가 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장에 싹을 밟아버려야겠다고 블레셋 족속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 단계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 없애버리자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르바임 골짜기 전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언덕과 평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깊은 산골짜기와는 거리가 멀고 언덕으로 이루어진 넓은 구름 평야지대에 가깝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곡창지대였으며 또한 지중해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자 군사 기동로였습니다. 바알브라심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 곧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언덕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자신들의 5개국 연합군, 곧 가드, 가자, 에크론, 에슈케론, 에슈다드 왕국의 연합군과 시리아와 페니키아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여러 호전적인 족속들로 이뤄진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5-6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쳐들어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한 높은 언덕에 작전 지휘부를 세우고 그곳을 중심으로 군대의 진을 펼쳤습니다. 그 높은 언덕이 바로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 붙인 언덕입니다. 그곳은 르바임 골짜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언덕으로 부대의 지휘 통제와 함께 적을 방어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볼 때 적군의 숫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적은 부대와 빈약한 물자로 적군을 하나하나 모두 제거하려고 한다면 장기전에 빠져들어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언덕 위에 위치한 적군의 본부를 바로 침으로써 단기간의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언덕 위에 위치한 적군의 사령부를 치고자 하여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Shall I go up to the Philistines? Wilt thou deliver them into mine hand?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본부 주위를 둘러싼 언덕 아래의 적군의 방어 부대를 뚫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유리한 고지대에 위치한 적군의 사령부를 치러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군사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에서 쏟아지는 창과 화살을 피해 언덕을 기어 올라가며 체력이 떨어지면 아군이 전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니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Go up, for I will doubtless deliver the Philistines into thine hand.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하들을 이끌고 빠른 속도로 먼저 언덕 밑에 위치한 외곽 방어부대를 뚫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였습니다. 안전한 고지대 언덕 위에서 방심하고 있던 블레셋군 본부는 전광석화 같은 다윗 부대의 진격 속도에 당황했습니다. 블레셋군 사령부는 급하게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대열을 갖추고 창과 화살을 날렸지만 블레셋군이 너무 당황해서였을까? 어찌된 일인지 언덕을 기어오르고 있는 다윗의 군대에게 자신들이 던지는 창과 화살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윗 군대를 블레셋군의 화살과 창으로부터 막아줬을 것입니다. 다윗 군대가 언덕을 오르는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20m 안쪽으로 접근하여 근접전이 벌어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양쪽 군대는 칼을 뽑아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기운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마치 물이 갈라지는 것 같이 블레셋군을 번개처럼 돌파하여 중앙의 사령부까지 회파하였습니다. 블레셋군의 왕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덕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주께서 돌파하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블레셋은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철기 문명 국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엔 철제 기술자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 시대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철제 기술이 보급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 기구를 보유하려면 무조건 블레셋 지역에 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가도록 강력한 기술 유출 방지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제 무기로 월등한 군사력을 갖춘 자신들은 일전에 사울왕의 군대도 패배시켰었는데 이제 갓 왕이 된 애송이 다윗에게 패배한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군대의 숫자도 훨씬 많고 언덕 위의 유리한 고지대에서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적군과 싸워서 패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군대를 얕잡아보고 유리한 위치에서 너무 방심했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더욱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절대 방심하지 않고 완벽히 대비한다는 명심하에 그들은 절치부심하여 2차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장소, 바로 르바임 골짜기에 이전보다 3배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히 블레셋 5개 연합국의 모든 군사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후의 결전을 벌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님께서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급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ou shalt not go up, but fetch your compass behind them, and come upon them over against the mulberry trees.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우회하여 뒤로 돌아 뽕나무 숲 건너편에서 그들을 엄습하라. 그리고 주님은 너는 뽕나무 숲 뒤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내 앞에 있는 뽕나무 숲의 나무들 위에서 군대가 나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부하들의 사기를 충전하여 온 힘을 다해 돌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군을 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숲 맞은편에 엄폐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뽕나무 나무들 위에서 거대한 군대가 나아가는 소리가 들리자 부하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진격하고 계신다. 너희는 모두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적군을 향해 돌진하라.
하나님의 승리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온 군대에 기름 부어졌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억누를 수 없는 폭풍 같은 기세와 승리의 확신으로 그들은 산들이 흔들릴 듯한 함성을 지르며 뽕나무 숲을 뚫고 블레셋 진영의 뒤쪽으로 빠르게 달리며 진격하였습니다. 블레셋군 사령부는 지난번처럼 르바임 골짜기와 예루살렘 쪽을 주시하며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갑자기 뒤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군에게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이 작전의 요체는 적의 허를 찔러 방어가 약한 쪽을 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에릭 폰 만슈타인 장군은 자신의 져서 잃어버린 승리에서 프랑스 전격전의 낫질 작전을 설명하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공군은 언제든 중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육군은 일단 작전이 시작되면 중점을 바꿀 수 없으며 바꾼다 해도 단시간 내엔 불가능하다. 이는 공군은 빠른 기동성을 갖고 있으므로 동쪽에서 작전을 펼치다가 급하면 바로 서쪽으로 날아가서 방어나 공격을 할 수 있는 작전의 유연성이 크지만 반대로 육군은 기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부대가 배치되어 작전이 실행되면 중간에 작전을 바꿔 다른 쪽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랑스 전격전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왕들은 지난번처럼 예루살렘 방면의 르바임 골짜기에서 빠르게 진격하며 올라올 다윗 군대에게 우왕좌왕하다가 패하지 않으려고 미리 모든 부대를 배치시켜 놨을 것입니다. 제일 앞열에 투석병들, 그 다음 열에 투창부대, 그 다음 열에 사거리가 가장 긴 군병부대를 배치하고 제일 마지막 열에 주력 보병부대들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작전 배치된 군사들은 만슈타인의 말대로 다시 방어의 중점을 전환하여 뒤쪽으로 옮겨 부대를 재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방면 앞쪽을 경계하고 있던 블레셋군 사령부는 갑자기 뒤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군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몰살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령부가 먼저 제거되자 지휘 통제가 마비된 블레셋군은 뒤쪽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하여 언덕 위가 완전히 평정되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겨우 살아남아 언덕 아래로 도망쳐 내려오는 아군 병사들을 기가 막힌 눈으로 쳐다보며 언덕 아래의 대규모의 블레셋군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계속 여세를 몰아 언덕 아래에서 예루살렘 방향을 쳐다보며 진을 치고 있던 대규모의 블레셋군의 뒷열의 보병들을 향해 창과 화살을 날리며 돌진했습니다. 언덕 아래의 블레셋군 역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앞열에 투석병, 투창병, 군병들을 배치하고 뒷열에 보병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뒤쪽의 보병들은 언덕 위에서 창과 화살을 던지며 돌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군에 속절없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뒤쪽에서부터 주력 보병들이 이스라엘군의 엄청난 진격에 쓰러지며 돌파되자 전체 블레셋 대군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며 이스라엘군의 진격 속도에 그대로 밀려나가 예루살렘의 북동쪽 방향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군이 자신들의 고향인 서쪽 방향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인 북동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블레셋군은 뒤쪽에서 이스라엘군의 기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대군은 예루살렘 북동쪽 9km 지점의 게바까지 도망가며 계속 죽어나가다가 아마도 그 지점에서 고향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게바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겟셀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겟셀까지 무려 30km를 추적하며 블레셋군을 학살했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습 우회 공격 작전과 전체 전쟁의 승리 전략은 사실 1차 르바임 전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1차 전투 때 하나님께 물었죠. 정면으로 부딪히며 언덕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부대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적군의 왕들과 지휘부와 대다수의 군대는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블레셋군에 약간의 피해만 입힘으로써 블레셋의 왕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기고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왕들이 2차 전투에서 모든 국력과 군사력을 이끌고 나오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5개 국가 연합군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를 찔러 아무도 예상 못한 후방도의 기습 우회 공격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국가 체계를 이루지 못한 태동하는 이스라엘의 소규모의 군대로 블레셋 대군을 격파하기 위하여 1차 전투에서부터 완벽하게 조율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